오늘 본문 4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은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레위 지파는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 목적이 병력의 의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그리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루어야 되는 수많은 전쟁을 대비해서 군인들을 이렇게 계수하는데 12지파를 향해서 인구를 계수하라고 하신 이유와 목적이 병력의 의무를 감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는 병력의 의무에서 제외를 시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된 남자를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고 제외시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면 12지파가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생긴다는 겁니다. 누구는 뽑혀가지고 시간 뺏기고 젊음 뺏기고 아들 뺏기고 자식 뺏기면서 나라 지키는데 고생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그 병력의 의미에서 제외시키고 막 이렇게 불평하면 이스라엘 진중이 혼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력의 의무를 감당시키는 부분에서 남자들을 선출하고 뽑는 일에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땅에 거하는 날 동안 이 명령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니까 반드시 지키라. 불만이 있더라도 불만을 품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는 병력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의무를 레위 지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의무가 병력의 의무보다 더 중요하다. 12지파 구성원들이 각 지파원들이 봤을 때는 병력의 의무가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렇게 싸움을 할 때에 병사가 없고 군인이 없으면 적군에게 패하게 되는데 패하면 다 빼앗기고 다 잃고 목숨까지도 잃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니까 병력의 의무가 제일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그 일보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일,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선밀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계속 연결고리로 예배를, 제사를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의무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레위 지파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을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군인을 뽑는 일에, 군인을 계수하는 일에 군인들의 숫자가 줄더라도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를 인구 계수에 포함시키면 군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군인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숫자가 줄더라도 인구를 계수하지 않고 빼버리고 제외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더 줄더라도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병력의 의무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고 제사 직무를 감당하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직무를 레위 지파가 감당해야 되니까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가는 동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광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 이걸 알라는 겁니다. 민수기는 주제가 방황입니다. 그 다음에 인구 개수입니다. 이걸 모르면 민수기는 계속 방황이 반복됩니다. 방황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거주하면서 수많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으면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 그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불이 나와가 죽고 불뱀을 보내가 죽고 하나님이 죽이고 계속 진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간섭합니다. 그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대로 광야 생활하지 말고 레위 지파를 왜 병력의 의무에서 제외시켰는지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면서 다른 지파가 전부 지켜보고 있지만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마음으로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제일 중요한 의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 속에 예배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다 무너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몸만 나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몸만 앉아가 마음은 이렇게 같이 드리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미움, 시기, 원망, 불평, 온갖 것을 쓰레기를 다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앞에 책이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몸도 마음도 거룩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본 거예요.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릴 때 드렸다는 거지 마음을 빼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를 받다고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 안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 보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염두해야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하시는 그 화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리도록 역사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마음에 불을 지르고 환경에 불을 지르고 가정에 불을 지르고 역사를 해요. 우리 마음에 불이 붙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 결정하시는데 마음 못 지키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마음 지키면 뭐예요? 행동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다 조심하는데 마음 못 지키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잘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 삶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편하게 살려면, 안전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짧은 한 80년, 90년, 100살까지 살아도 그 이후에는 그렇게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은 한 80까지입니다. 좀 더 건강하면 85세, 90 넘어가면요, 살아있어도 지팡이 의존해야 되고, 그 몸의 기력이 다 떨어집니다. 그 짧은 광야의 시간 동안 사는 날 동안 편안하게 살려면, 안전하게 살려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광야 생활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맡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인이 맡은 일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이 맡은 일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인이 맡은 일은 성막의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레위인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진영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이렇게 걷고 또 이스라엘 진영이 멈추게 되면 다시 성막을 세우고 이 전부 레위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성막을 이렇게 걷고 세우고 이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이렇게 하면서 레위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사방에 진을 치는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회중을 보호하는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복을 받는 그런 것과 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진을 치도록 해라. 선 넘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진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임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증거의 성막으로 이스라엘 회중이 나아가면 나는 왜 못 나가노 하고 이렇게 레위 지파만 특별하냐, 믿음 없이 은혜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을 넘어가면 여호와께서 죽인다 했잖아요. 죽이니까 레위인의 직무는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회중이 진을 넘어와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뭐예요? 이 레위 지파가 눈에 보이는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직무만 신약교회와 교회 시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 하나님이 말씀을 이 레위 지파, 모세 전부 말씀을 감당하는 직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교회라고 하는 이 성막에 진을 제대로 쳐서 회중들이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교만의 선을 넘지 않도록 가르치고 불순종의 선을 넘지 않도록 가르치고 이런 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진을 철저하게 쳐서 회중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지하니까,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깨달으니까, 레위 지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를 삼아 진을 세워서 죽임당하는 일을 이렇게 막으라.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임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회중을 보호하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레위인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직무예요.
병력의 의무보다 더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레위인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평화를 누리고, 이 역할을 잘못 감당하면, 그냥 감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회중이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다윗 시대에 사건이 발생합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 다윗이 쇠수레를 만들고 한 번도 짐을 끌지 않는 그런 소를 이렇게 멍이를 지어가지고 법궤를 옮깁니다. 최고의 정성, 그리고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소를 구입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잘했다. 돈 많이 들여서 수레 만들고 돈 많이 들여서 소를 구입해가지고 법궤를 옮기니까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의 행동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헌신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일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내 속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왜 죽이시냐고 물었을 때, 법궤를 옮기는 일은 그렇게 정성을 다해가 옮긴다고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법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했는지, 누가 옮기라고 했는지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잘못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레위 지파를 부릅니다.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냐 하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경에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이렇게 옮기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윗이 자기가 법궤를 잘못 옮겼다는 걸 깨닫고 다시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옮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임하는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는 믿음으로 한다, 나는 뭐 특별히 이렇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성경을 벗어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성별하라 했고, 그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의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 이방 종교는 정성만 다하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짧은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잘 섬기려면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깨닫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광야 생활을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실패하는 성도의 특징이 말씀을 몰라요. 믿음에 몇 대 내려가도 그 속에 보면 말씀이 그냥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니까 당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대로만 섬기면, 어떻게 하라는 대로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날 이유가 없고 은혜가 떠날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손이 떠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5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는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에 자주 반복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행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행하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행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해요. 이걸 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황은 언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영적인 방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봤을 때는 방황인 거예요. 방황인 거예요. 그 방황을 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간섭하는 겁니다. 간섭하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이고 하고 겁을 내고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다가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머리에 뿔나고 엉덩이에 뿔나가지고 또 명령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또 하나님이 이게 민수기가 끝까지 기록될 때까지 반복이 돼요. 그래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든 거라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힘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빨리 외우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뭐 신학 대학원 나왔다고 해가 성경 다 꿰뚫는 줄 아세요? 아니, 안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삶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비밀이 있구나. 그런 걸 다 깨닫고 말씀 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목걸이를 만들지 그렇게 말씀을 꿰어서 자기 것을 삼을 때에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보배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인 걸 깨닫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에 기록된 것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직무를 잘못 감당하는 것입니다. 회중의 눈치를 보면서 아이고 이 말씀 전하면 또 뭐 이 집사님 B 집가이가 제 말씀 전하면 저 장로님이 나하고 관계 안 좋은데 설교하고 나면 또 교회 분란 일어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여리면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목회합니다. 그래서 강단이 약해지는 거예요. 청교도 목회는 영국 교회가 청교도 신앙인데 교회가 한참 불이 붙고 청교도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강단에 올라올 때 문을 잠가요. 양쪽에 아무도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목사님을 이렇게 설교할 때 끄집어 내리는 방법이 총을 쏘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날 그런 신앙, 그런 목회, 그런 설교를 주의 종들이 회복을 해야 돼요. 강단 아래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에 그 말씀이 거슬리고 찌르고 송곳처럼 찔러서 아파하고 천둥 번개처럼 말씀이 들을 때에 듣고 나면 겁이 나고 이런 말씀이 떨어질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신앙생활에 뉘우침이 나타나는 거지. 그냥 조용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뭐 책 한 권 읽은 것 가지고 독후감 이야기하듯이 서론 이야기하고 첫째로 둘째로 뭐 세상 방법 이야기가 성도들이 얼마나 목이 고든데 얼마나 완악한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깨어지겠습니까? 안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리셔야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해요. 항상 이 영적인 반복이 민수기를 통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맨날 숫자 계산하고 뭐 동쪽에는 무슨 지파가 지키고 서쪽에는 무슨 지파가 지키고 남쪽에는 무슨 지파 이것만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게 뭐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놨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진영을 지파별로 동서남북을 배치시키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성경에 한 지면을 더하려고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한 권이에요. 한 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의 진영을 이룰 때 똑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그 진은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뭐 무슨 구역 있고 무슨 전도에 무슨 전도 있고 뭐 각 기관이 다 있잖아요. 동서남북의 진들처럼 똑같이 보조를 맞추지 않고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그 진들이 무너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말씀은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메시지고 정확한 명령이고 정확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고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은 아픔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방황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